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교회 4장입니다. 억눌림, 사로잡힘, 완전히 점령됨,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영과 혼과 육, 자,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번 챕터 4장에서는 악한 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억눌림, 사로잡힘, 그리고 완전히 점령됨,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단계에도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케이스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억눌림의 단계는 자신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속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많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귀신 들린 것 같아? 좀 이상해? 라고 말할 때는 억눌림의 단계보다는 사로잡힘이나 완전히 점령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에게 억압당하고 사로잡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한다면 대답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만약 이렇게 바꿔본다면요, 억눌림, 사로잡힘, 완전히 점령됨의 이 세 단계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점령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석한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점령된다는 것은 혼과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 완전히 점령된다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주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너 내 거, 이렇게 우리의 영에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거라고 도장을 찍은 우리의 영의 영역, 악한 영이 혼과 육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영까지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영까지 악한 영이 점령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핵임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영까지 점령할 수는 없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그 영까지 점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더 이상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더 이상 난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악한 영에 의해 영의 부분까지 점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본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구원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교 뒷부분에 제가 한 예화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점령되는 것은 어떤 모양인가, 이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몸과 혼뿐만 아니라 영까지 점령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큰 연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친구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자가 된 것은 악한 영의 실제적인 임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점령된 케이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점령된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중에 깨끗한 영은 없습니다. 악한 귀신 사단의 본성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놀아서는 안 되는 거죠. 더러운 것들입니다.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지 않도록 늘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자신이 허락한 그 영의 개성과 품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개성과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들어왔던 더러운 영의 개성과 품성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기 옷을 찢어 벌거벗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이 사람을 점령한 것은 한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이 더러운 귀신의 원어를 보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귀신이 이 사람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지요. 하지만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더러운 영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오직 한 영이 이 사람을 점령했는데 그 영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말은 더러운 영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숫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은 자신과 함께 군대같이 많은 수의 더러운 영을 데리고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 이것도 단수입니다. 군대 귀신도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같이 많은, 큰 군대같이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 안에 있기는 했지만 모든 군대가 다 그 사람을 점령했던 것은 아니고 오직 한 영이 그 사람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점령했던 한 귀신이 점령하고 나서 군대같이 많은 수의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사단이 역사하는 아주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2년 핵임 목사님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핵임 목사님에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거라사에 있었던 미친 사람의 경우처럼 항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을 점령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2,000명의 귀신들이 그를 점령하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읽어보아라. 악한 영 중에 하나만 그 사람을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일단 점령당하고 나면 그 사람을 점령한 영이 수많은 다른 영들을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1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영의 이 계급 종류를 성경이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제일 쫄병들이고요. 실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사람들을 실제 영향을 미치고 점령하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이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정사와 권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한다. 이런 그 책의 1장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거라사인에 미친 사람의 경우처럼 사람을 점령하는 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는 억눌림으로 시작하죠.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마치 나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겠습니까? 그 생각이 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닌데 그게 나는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믿고 계속 그 생각을 생각한다면 악한 영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더 악한 쪽으로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신 안에서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로잡힘, 완전히 점령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 억눌림의 초기 단계에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끊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사로잡힘의 단계까지 가고 결국은 점령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승리하는 교회 이 4장을 읽고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던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이 4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에 제가 여러분에게 DTS를 다녀와서 안식월을 다녀와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일어난다. 자, 이걸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핵임 목사님의 다른 책,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라는 책에 기록된 환상 하나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의 내용이요, 그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환상의 내용이 이 승리하는 교회 4장에서 다루는 억눌림, 사로잡힘, 완전히 점령됨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인용하는 내용은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라는 핵임 목사님이 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핵임 목사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보여주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악한 영들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만 한다면 그들을 사로잡아서 주관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핵임 목사님이 환상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핵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목사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찬양 사역을 하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상 중에 원숭이같이 생긴 작은 악한 영이 이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귀에 뭔가를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는지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섬기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을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재산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생각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를 알았습니다. 즉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대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여인도 자기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을 대적했고, 그 악한 영은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앉아서 다시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섬기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재산,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코멘트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로 이런 것들이 바로 억눌림의 어떤 억눌림 때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깨 위에 앉아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악한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성경은 지금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 어떤 쓴뿌리 때문에 이 생각들이 계속 생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거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 구원의 은총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섬김으로요? 헌신으로요? 과연 이게 갚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갚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섬기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했고, 그리고 악한 영이 물러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악한 영이 한 번 물러갔다고 영원히 물러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어깨에 앉아서 속삭입니다. 자, 다시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여인은 악한 영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생각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면서 환상 중에 그 여인이 투명하게 만든 유리처럼 변화되었는데, 그 악한 영이 25전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그 여인의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혜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한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악한 영들아, 나는 너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생각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고 결국 받아들였다. 주님의 코멘트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 생각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아름답고 재능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만큼 교회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이 여인이 좋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 그 여자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눌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생각을 스스로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이 그 머리 안으로 들어가고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가게 됐다고 코멘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그 여자에게 속삭이던 때까지는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생각은 악한 영이 준 것이고 그 여자가 분별해서 대적했기 때문이다. 즉, 마귀가 말한 것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후에도 그 여인이 내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했더라면 사단은 그 여자의 명령에 복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 그 생각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저의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악한 영은 도적이에요.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악한 영의 음성이 더 논리적으로 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은요, 그럴듯하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거 다 뺏기고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생각에 붙잡힌 이 여자는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 현재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했고 또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결합했고 또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결합했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책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마귀를 자신에게서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 없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설명할 때 그 환상 중에 그 여인이 속했던 교단의 한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이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옥이나 가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나를 원치 않는다.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치게 큰 유혹을 받아서 또는 감정이 격화되어서 홧김에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의지로 나는 예수를 원치 않아 라고 말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환상 중에 이 여인이 나는 예수께 돌아가지 않는다. 지옥이나 가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자의 머리에 있었던 25전짜리 동전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서 그 여인의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인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여자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다. 그 마귀는 그 여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 핵임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낼 수 없다. 그 여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인간의 영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의 영에게는 권세를 행하시지 않는다. 아마 이 부분은 하나님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인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가, 억눌림의 단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억눌림의 단계에서 분별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 이 억눌림의 단계에서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영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더 강력하게 붙잡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이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완전히 실족하게 됩니다. 머리에 있던 영이 가슴까지 가서 심령을 점령하게 되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필요 없어, 지옥이나 가라고 그래, 이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점령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혹시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연민을 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지만, 악한 영은 항상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결국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성령님과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가장 구별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